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밭에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고 싶은 내 마음속 씨앗, 저는 해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 바로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죠. 여기에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점수를 쌓아야 하는 걸까요? 혹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수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 앞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진리는 우리의 이런 모든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너무나 파격적인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복음의 위대한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해요. 그리고 믿음은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손과도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당신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밧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 밧줄을 있는 힘껏 붙잡는 것뿐이에요. 밧줄을 붙잡았다고 해서 당신이 스스로를 구원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구원은 전적으로 밧줄을 던져준 사람의 공로입니다. 다만 당신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행동, 즉 밧줄을 붙잡는 믿음을 보인 것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밧줄을 붙잡는 것,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8절은 분명히 말하죠.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선물은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9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날 수 없는지를 설명해줘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우리가 착한 일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서로를 비교하고 자랑하게 될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더 많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되면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로채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도록 구원의 모든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완벽한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공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입니다.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너무나 형편없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가장 의로운 사람에게도 그리고 가장 악한 사람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오직 은혜의 진리가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저 오직 믿음으로 두 손을 벌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값없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잠시 침묵하며 당신의 손을 바라보세요. 그 손에 당신의 의로움, 당신의 노력, 당신의 공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득 쥐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빈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빈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 모든 묵상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마음으로 따라오시거나 당신의 언어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님, 저는 제 노력과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 했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제 의로움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했고 반대로 제 죄와 허물 앞에서는 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심했습니다. 이 모든 교만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 구원이 저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공로를 내려놓고 빈손을 들어 주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 삶이 저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기도의 씨앗이 당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트랙에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지 회개와 새로운 삶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